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이런 삶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참 어떻게 보면 10대가 막 시작되는 그때인데 그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인생에 또 여러 가지 꿈을 꿔야 될 그때 어머니가 안 계신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20살 때는 여동생이 먼저 죽음을 맞았어요. 이른 나이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23살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1년 뒤에 주의회, 미국 사람인데요. 24세의 주의회 의원으로 나갔는데 낙선했어요. 실패한 거죠. 25세 때 또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대요. 25세 때부터 17년이면 42살 때까지 빚만 갚은 거예요. 27살 때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도 죽었어요. 30살 때 의회 의장직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32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50세에 미국 상원 의원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53세에 셋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 행복했을까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을 거로 생각하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링컨은요, 10살 때부터 어머니가, 여동생이, 또 약혼녀가, 자기의 셋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하는 것마다 사업에 실패했고 17년간 빚만 갚는데 인생을 살았고요. 또 의원에 나갈 때마다,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마다 몇 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주변의 가족들은 죽음을 당하고 약혼녀까지도 죽음을 당하고 아마 마음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패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이 제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자기의 인생이 비참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직 10대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제일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고작 19살 고3 학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10대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아마 기껏해야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고 잘 성적이 안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혹은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다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다면 이 링컨처럼 어려운 순간순간을 디딤돌 삼아서 징검다리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가 없었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중학생 때 기억이 다 나요. 고등학생 때 기억이 다 나요. 여러분처럼 중고등부 때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때 목사님은 드럼을 쳤는데 드럼도 치고 이랬던 기억이 다 나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성탄절 전날 올라이트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요. 수련회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했던 그 과정을 저도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에게만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꿈은 사실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꿈은 다른 거였지만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왜 실패가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있어요. 대학에 떨어져 본 적도 있고요. 제가 가고자 했던 그런 대학원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거 다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실패가 결국 징검다리가 돼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 이력, 여러분의 무슨 대학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결국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밟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돈 달란트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먼 타국 땅에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3명의 하인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아까 여기 말씀대로 어떤 주인은 어떤 종은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 땅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5달란트를 맡겼을 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만 주고 어떤 하인은 2달란트를 맡겨야 그 2달란트의 재능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어떤 하인은 1달란트를 맡겨야 그 1달란트대로 일할 수 있는 그 재능, 능력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특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예술 방면, 어떤 사람은 기술,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친구만 있으면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의 은사를 주신 친구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글을 또 잘 써요. 미술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나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그대로 배로 5달란트를 또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또 2달란트를 또 남겨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평소에 주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두려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이거 내가 잘못 사용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묻어놨다가 주인 돌아올 때 그대로 1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주인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꺼내왔어요. 이때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칭찬했어요. 즉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대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5개 받았냐, 2개 받았냐, 1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그런 때잖아요. 우리 여러분 때는 공부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떠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겠죠.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의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때로는 물질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을 사용했는가, 하나님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또 이 예화에서 주인이 원했던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주인이 책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평소에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됐으면 은행에 맡겨놔서 이자라도 받아올 것이지 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해요. 오히려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순했던 것을 책망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릇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저희 아내가 가서 버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버리고 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사는 뭐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요, 제가 사는 곳에 가면요, 통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다 음식물을 탁탁탁 털고요, 한쪽에 가서 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통 하나가 있어요. 그릇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릇은 누가 언제 사용하냐면, 저는 이제 여기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들이 올 때 어떤 기계로 이렇게 음식물을 그 안에 담지만 담아지지 않는 음식물은요, 그 통 안에서 음식물을 퍼서 이렇게 담도록 놔둔 통이에요. 그 통은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나는 막 구역질 나잖아요. 그거를 담는 용기로 거기 놔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 통 안에는 더러운 음식물이 담기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통이 그곳에 있지 않고 깨끗한 물을 푸는데 사용하는 통으로 두었다면 우리는 그 통이 더러워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게 담겨지냐 깨끗한 게 담겨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아니면 더러운 것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인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혹시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아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냐 쉽게 깨지는 어떤 질그릇이냐, 이것을 보지 않으세요.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여지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내가 왜 태어났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다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재능과 은사를 주실 거예요. 아까 그 먼타국으로 떠나는 그 주인이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만한 하나님의 달란트 원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달란트를 주시든지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생각들,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 정직하지 못한 생각들 다 퍼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재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건 뭐지? 특별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그 재능을 성실하게 사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세속적으로 또 나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용해 보는 거죠. 세 번째, 한 주간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생각도 마음에 품는 것도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하지 마세요.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목적과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각각에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재능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